예레미야서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23절을 중심으로 23절 이후와 이전의 말씀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말씀을 찾아왔거든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따라와 보면서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내 몸에만 할례를 받는 사람들 모두 처벌할 것이다.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의 자손 모압, 그리고 멀리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온 집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산과 지식 자랑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것들 믿고 있다가 너는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례 받았는데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벌 받지 않는 거잖아요. 라고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지만 너는 몸에만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을 만납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도 만나고 교회 안에 있지는 않지만 사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교회 집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집사님 같이 않아 보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 집사님처럼 안 보여요. 그리고 이분이 힘과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막 따라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에서 봤습니다. 로마서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표현했느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이집트, 에돔, 모압 이런 사람들이 망하게 될 때 너희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너희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우월하게 여기는 힘과 지혜와 어떤 재산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분 인애라는 겁니다. 인애. 그럼 인애는 뭐예요? 인애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까지는 끝까지 너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인애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심판의 때가 있지만 그 전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 빨리 제대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예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이유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또 한 가지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잘못이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올바른 회개를 주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고 징계하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내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특히 어디서?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교회 안까지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중반부를 좀 보세요. 중반부. 17절 중반부입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며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느냐? 곡하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도 예전 시골에서 장례를 치는 사람을 보면 상여가 지나가면 그 옆에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울도록 막 우는 사람들, 뭐요? 이러면서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애곡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울면서 회개하지 않았는지, 심지어는 지금 곡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까지 라도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슬픔을 고백하라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슬픔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줄 아니.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멀절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리에 아이들이 없게 될 것이다. 청년들이 거리에 쓰러질 것이다.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더 멀리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는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마음이 들고 있는지, 더 멀리 가고 있는 마음이 들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고 있다면 속히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잘못된 우상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힘, 권력, 지혜, 돈이 우선인지 아는지, 혹여나 그런 것들이 우선적이었다면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